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로마까지 가야지 된다. 그런데 그 지금 예루살렘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전도해서 세워준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주고 그리고 네가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지 않지만 배자 사본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근데 작정했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작정해서 하기로 한 것.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악한 마귀들이 틈타서 사도 바울을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메디오를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업을 가진 사람끼리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데모를 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막 따라서 이렇게 연회장까지 가는 이런 것들. 그랬을 때에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곳에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제자들과 또는 그 아시아 갈리 중에서 그를 따르는 제자가 있는데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내가 가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만류를 해서 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소라를 피는데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덩달아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데모 군중 중에는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따라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유대인 중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 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2시간 동안이나 커더더의 데메드리오 신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하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왜 데모가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신상이 팔려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때의 시장인 가요가 서기장에 나타나서 너희들 재판하려면 그들이 무슨 죄가 있으면 죄목을 정해서 해라. 그래야지만 재판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소요를 부리고 있는 거 총독에게 말해야 명분이 서지 않으니까 니들 돌아가라. 그리고 진짜로 뭔가 있으면 죄를 가지고 와서 고소를 하라. 그래서 전부 흩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소요가 잠잠해질 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게 하신 대로 이제 먼저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에 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 가지고 이제 가려고 글로 떠나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 자기들이 거쳤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가서 그 가는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전하는 이런 복음 그런 거 듣지 말아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고 믿어야 되지 율법과 할례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좀 그것을 든든하게 지키게 하고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3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쓰는, 로마서에 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복음이다라는 그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되돌아올 때 이제 오순절 전까지 가려고 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김글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왔던 길로 되돌아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명령 따라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삥 돌아서 가고, 그때 이제 그 7명의 제자들과 같이 헌금을
교회에서 모은 것, 그 가치, 그것을 가지고 먼저 보내고 사도 바울이 뒤따라가는. 이래서 이제 그 빌립보에 와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는. 먼저 그 일행들은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나중에 가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지 아니하고. 왜냐면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돈이 있는 곳에 항상 강도나 이런 것이 따를 것 같으니까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나중에 가는.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합류를 하고, 우리가 어제는 거기까지 보았는데 오늘 이어진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드로아에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2층에서 유두고가 창가에 걸쳐 앉았다가 그 말씀이 오래오래 계속되니까 떨어져서 죽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살려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그 살아나는 그 유두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오는 이제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차례도 오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선도의 주자로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끝까지, 땅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이제 드로아에서 그들이 합세를 해서 2주 동안 이제 이렇게 있었던 이런 모습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언제면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은 이제 모여서 떡도 떼고 이렇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모였는데, 그런데 지금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만찬을 한다는 얘기인데, 성만찬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성만찬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식사를 나누는 이제 이런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내일 떠나고 또 마침 안식일도 되고 이랬으니까 아마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누고 식사 교제를 나누려고 더 이렇게 모였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내일 떠나니까 이제 가면은 여기는 안 오니까 이 드로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더라고 말씀을 강론을 할 때 밤에 늦게까지 이렇게 강론을 했던 이제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가면 다시는 여기는 안 오고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들에게 또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17권이나 쓸 정도로 박식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뭐 준비하지 않아도 설교가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이 되었다다. 강론할 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을 하고. 이제 가면 이제 오지 못하니까 이제 끝이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아는 것 같으니까 또 하고 그래서 밤중까지 밤늦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우리가 모인 윗다락 그러니까 그 교회로 내어준 집이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이제 모였는데 그게 그러니까 조그마한 1층 집이 아니라 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거를 교회로 내놓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때 시대에는 그러니까 교회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큰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내어놓고서 교회로 쓰게 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층까지 있는 이런 거를 보셨을 때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교회로 내놓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어두우니까 밤중까지 하니까 등불을 많이 켜져서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말씀입니다.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래하여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유두고가 사람이 많으니까 3층까지 올라가서 있었는 거예요. 1층에 차고 2층, 3층까지 쭉 이렇게 차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앉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 앉으면 창틀에 걸쳐 앉았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쳐 앉아 있는 유두고. 그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 창에 걸쳐 앉았는데 이 사람은 복이 있다, 다행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유두고라는 것은 복이 있는 자 또는 다행이다. 근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만 봐도 어떤 이름이 어떤 사람인 것 신분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름을 질 때 어떻게 종은 마당새 또는 개똥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지. 그러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3층 난간에 걸터 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니까 일을 많이 했겠죠, 낮에. 그러니까 밤에 와서 복음을 들으려고 왔는데 또 그것도 밤에 늦게까지 복음을 자꾸 전하다 보니까 이 너무 피곤하니까 졸음이 와서 어떻게 되느냐. 졸음이 와서 땅으로 떨어졌는, 땅 3층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다가 3층에서 툭 떨어졌으니까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서 사람이 탁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내려가서 봤더니 그 사람이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멈추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내려가서 보고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웅성웅성하겠지. 아우 이 사람이 유두고가 죽었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떠들 텐데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떠들지 말아라. 아직 생명이 떠나가지 않고 생명이 그에게 있으니까 떠들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위에 있다고. 그 위에 엎드렸다는 것을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이렇게 했어요. 내려가서 그 사람을 안았는데 그 위에 엎드렸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러니까 또는 엘리사가 사역을 했을 때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릴 때에 이제 이렇게 그에게 입을 맞추고 숨을 불어넣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살려내는 것을 보고 또 엘리야 사역으로는 수넴 여자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두고를 이제 이렇게 위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심폐수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직 죽지 않았다. 라고 하고는 이제 심폐수술을 해서 소생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루에 11시부터 4시까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의 손 얹을 때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참 너는 귀하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가 에베소서에서 날마다 복음을 가르칠 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제 이 유두고에게도 나타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살아났으니까 지금까지 모든 불안, 모든 떨면서 막 어떡하나 웅성웅성하던 것이 싹 사라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교회에 모이더니 사람도 죽었대. 뭐 그러면서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를 살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우리가 볼 때에 빌립보에서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풍랑이 불어서 이틀이만 가는 길을 닷새 나가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해서 올 수 있게 하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가 하는 일에 모든 일을 주장하셔서 정말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살려놓고 어떻게 했냐 11절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죽었다고 야단법석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살려내고 그리고 이제 살려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 떡을 떼어서 먹었다는 것은 이제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내일 떠나야 되는데 피곤하거나 말거나 지금 사도 바울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얘기하고 싶고 그들에게 더 위로를 주고 싶고 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만약에 그때에 그 청년이 죽었으면 이 복음이 저는 이제 방해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듣더니 떨어져서 죽었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사람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유두고를 살리신 이런 하나님 그분을 믿고 정말 신앙이 떨어질 때도 그 유두고만 보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건 뭐니까 부정이 2번 있으니까 크게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위로를 그 유두고를 보면서 마지막 정말로 사도 바울이 살린 그 유두고를 보면서도 위로를 받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없어도 떠나가도 이제 유두고만 보면은 하나님이 살린 사람 하나님은 저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그것을 믿고 위로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그래서 이 유두고가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인 것을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아이고 거기 가서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엎드려서 어떻게든지 살아났대.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된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용기와 또 기쁨과 또 격려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가 거기를 떠나서
이제 밀레도에 가서 가는 여정을 13절부터 16절까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걸어서 밀레도까지 가려고 하고 또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앞에 가서 거기 가서 밀레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거기서 걸어서 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걸어서 거기 앞에 그러니까 조그만 글씨로 일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또는 육로로. 그러니까 다른 그 제자들은 뭐를 타고 가냐 배를 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은 육로로 즉 걸어서 가는 것이. 왜 이렇게 걸어서 가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긴 대화를 나누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과 늘 대화를 하고 이렇게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같이 가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내고 자기는 이렇게 걸어서 가는 이런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쓰져 있지 않지만 배자 사본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갔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님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작정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전하고 있는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아소에서 이제 태워서 이제 이렇게 또 미들레까지 가고 또 15절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아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에 그냥 다 한 번에 과착 배가 논수dob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항구마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구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사람 내려놓고 또 짐도 태우고 사람도 태우고 이런 화물선인 것입니다. 여객선. 이제 여객선이니까 사람도 내려놓고 물건도 내려놓고 또 다시 싣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 그까지는 이제 걸어서 갔다가 그 아수에서 이 사람 만나서 거기서 이제 배에 타고 그러면 이제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한 3일 걸려서 밀레도까지 오는 동안에 또 무엇을 했느냐. 밀레도에 와서 이제 거기는 이제 좀 큰 항구니까 좀 오래 있으니까 거기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는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가서 들려서 에베소에서 자기가 2년 동안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놨지만 지금 이제 3차 여행 마무리하면서 가면서 거기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순절까지 어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들릴 수가 없어서 거기에 있던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와라 이렇게 이제 기별을 해놓고 이제 거기서 만나서 그 밀레도에서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제 전하는 말씀이 내일 17절서부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제 기한이 오순절 아래는 가야지 되는 거. 왜냐면 오순절이 되면은 각국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게 헌금한 것을 갖다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한이 넉넉하게 있는 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가서 막 이렇게 무슨 이야기도 하고 막 또 다시 다독이고 막 그렇게 시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밀레도에 있는 그 장로들을 그것으로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서 가면서 그런데 지나서 가지만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로 와라.
밀레도에서는 이제 거기서 항구니까 또 여객선이니까 사람들 내리고 배 싣고 배 짐 싣고 이렇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남은 시간을 통해서 이제 장로들에게 또 당부할 것 당부하고 위로할 것 위로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있는 성도들, 밀레도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는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하든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서라고 하면 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앞장서는 이런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전쟁을 다 모두 막아주시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을 통해서도 막아주시고 또 풍랑이 일었을 때 풍랑 뒤에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것을 풍랑을 잔잔케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가면 죽이려고 하니까 배 타고 가지 말고 걸어서 가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늘 교제 교통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가 교회를 하면서 보면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묻고 그 성령님의 의증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님께 늘 묻고 하나님과 친교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